우리나라의 우리의 뇌를 말하는 겁니다.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로 알려진 정재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정재승 박사가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가수가 MC를 보는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재승 박사가 이 집사부일체 MC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화를 가장 많이 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내셨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1번은 엄마, 아빠, 2등은 동생, 형제,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자녀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화를 가장 많이 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정재승 박사가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인지하는 뇌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까울 사이일수록 이 영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지하는 그 영역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엄마를 내가 있는 그 영역에 똑같이 위치를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어머니가 동일시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엄마가 너무나 가까워 하나 같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면,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보이면 불같이 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나와 다른 존재이면 다른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처럼 하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싶어지고,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작동이 우리의 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정재승 박사는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거부감이 없고, 또 무력감이 없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상대방을 나라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그 불행과 아픔을 이제는 넘어서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일이고 진짜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는가, 정말 하나인 것처럼, 하나이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사랑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37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부터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노예에게 찍히는 그 낙인, 스티그마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기를 원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는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임을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매임과 포기가 아니라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복됨이,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매인 것이 없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매이지 않을 때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지 않을 때 여러분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속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자유로운 것이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느냐? 아니,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아멘을 하면서 주중에 마침 그 연에 대한 비유를 해드렸어요.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높이 날았던 멋진 연이 있었습니다. 연 날리기 할 때 그 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은 너무 높이 날고 싶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멋지게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그렇게 바람이 불어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때마다 실이 자신을 잡아 끄는 겁니다. 더 못 날아가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저 하늘 높이 구름까지, 저 별까지도 닿을 수 있을 텐데 이 실이 점점 미워지고 불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작정을 했지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저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실을 끊어버리리라. 그리고는 실을 잘라버렸습니다. 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바람을 타고 멋지게 이제껏 가보지 않은 그 높이까지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야호 자유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연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땅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임이 없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했는데 매임이 없는 것이 오히려 멸망이었구나. 사람들은 매인 것이 없을 때 자유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전한 곳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나 그러나 성경은 아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소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보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싶었고 하나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수전절을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전절은 목숨 걸고 성전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다 바쳐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보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기도대로 혹시라도 응답해 주지 않고 혹시라도 작은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불같이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하며 그렇게 불행과 절망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신앙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이 삶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처럼, 획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힘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들 안에, 자신들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어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불안과 고통과 절망 속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사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3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신성모독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고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인 것이 하나인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시편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신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다, 너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너희의 존재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자포자기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렸거나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다, 너희의 존재를 좀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정확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육체를 따라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분명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게 분명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거듭남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뜨거운 성령 체험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어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애언을 하는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이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저 호칭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듯이 아버지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처럼 여겨서 통제하며 불행을 만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이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삶,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3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하나님 안에만 거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 한두 명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수전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 안에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다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장소가 성전 안입니다. 도망갈 구멍도 문도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포위하고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엄청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숫자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할지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에 우리 마지막으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엄청난 소나기에서 벗어나 가신 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하시던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앞에,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잡고 싶은 것, 또 잡은 바 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잡힘받은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가득한 의로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 교만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배설물, 해로 여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잡힘받은 그것,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더 잡힌바 되기를 원해서, 아니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만 매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붙잡힐 겁니다. 하나님께 매인받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선을 행하려 하나 악을 행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저 깊은 밑바닥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탐욕이 그 안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겁니다. 아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 삶을 위해서만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께 더 붙듭니다. 더 경건한 삶을 힘쓰며 살아갈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이고 말씀이 진짜인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하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은근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싶고 은근히 내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내가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께만 더 붙들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더 메인바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삶, 가장 복이 있는 삶, 가장 능력이 있는 삶,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